지난 화요일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사건을 재미난 사건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7시 13분에 택배가 왔다고 네이버톡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다행히 네이버톡에서 알림이 왔으니까 제가 문을 열고 나갔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나가는데 물건이 없습니다. 이 가족 사진 제가 찍어서 아크릴로 현상에서 신청한 건데 분명히 왔다고 뜨는데 문 앞에 나가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낸 곳에다 요새는 톡을 보내면요 바로 답장이 와요. 지금은 7시 3분이니까 택배 일정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확인해 가지고 연락을 드리겠답니다. 아침에 일찍 택배 기사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현관 앞에 틀림없이 뒀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신빙성이 있는 게 뭐냐면 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름 2개가 왔다는 거예요. 유우정 하나, 유예찬 하나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 정확한 거잖아요. 아들한테 물었더니 자기도 시켰대. 그런데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왜 문자 발송 안 했느냐, CJ 택배인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택배 기사들이 일일이 그거를 찍어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CJ는 이게 코드를 딱 해서 놓다고 해서 내가 났습니다 하면 이게 본사로 간대요, 그 코드가. 그래서 본사에서 일괄로 문자를 보내는 거랍니다, 그 받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날 안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왔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보냈다고 하고 저는 안 받았는데 2개는 안 받았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죠. 명호 집사님이 같은 업종에 있으니까 이게 나쁜 사람들은요, 이게 요즘은 택배 고가도 많이 합니다. 명품도 하고, 그다음에 노트북, 뭐 패드 이런 거 하면 그 상당한 액수인데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고 택배 기사한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 꽤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알고 있어서 뭐 비싼 물건 아닌데 이거 괜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누가 가져간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이, 아니 엘리베이터 안에 CCTV 있는데 그거 확인 좀 해보지 왜 그냥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근데 너무 알았어요. 그랬더니 관리실에 전화를 했더니 관리소에서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시간대를 아니까 이게 다 조사가 되더라고요.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더만 보니까. 그래서 다 조사를 했는데 그 시간대에는 저희 아파트 그 동에 이 CJ 택배 기사가 4층에 쓰고 8층에만 섰다는 거예요. 6층에 절대 안 섰대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까지 남의 사진, 그리고 이제 아들이 뭘 시켰는데 뭐 영양제, 네 영양제인데, 네 그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선물 받은 거 그냥 저희 먹으라고 그러니까 한 거예요. 뭐 비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전화하기도 뭐 하는데 제가 전화할까 말까 하다가 아무리 이상해서 8층에 올라갔어요. 8층에 올라갔더니 8층에 물건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층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어디다 놨어요? 8층에 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좀 안 좋았고 아침에도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화를 해서 택배기사한테 이거 찾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거기도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8층집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거기 뭐 저희 아파트에 동이고 뭐 저하고 전부 다 알아요. 아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딱 왔는데 608호라 가면 그 2층인데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요? 내려놓으면 좋은데 안 내려놓는 거예요. 안 내려놓는 거예요. 찾아가든 말든. 괜히 뭐예요? 여러 사람 이제 고생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도 이제 만나실 거잖아요. 이제 만났습니다 이미. 자, 교회 안에서 만났다고.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참 우울하고 힘들다가도 행복해지고 또 기뻐지고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만나면 괜히 기쁘고 행복했는데 우울해져, 힘들어져, 아니 뭐 짜증스럽고 막 원망스럽고 막 불평이 막 생기고, 심지어 어떻게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좋습니다. 왜? 나에게 적의를 품고 다가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요,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땡큐. 근데 나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오는 사람은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말 유명한 내용이죠. 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 차지했던 것이 뭐냐면 율법 교사와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만 가능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뭐예요? 뭐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 교수 정도 되겠죠. 배움에 거의 절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자, 어떻게 왔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느냐? 오늘 주제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자, 지금 다 같이 이제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율법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 문화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발표라고 뭘 하면 높은 사람들은 앉아 있고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발표해요? 일어서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서서.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누가 높은 분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높은 분들입니다. 예, 앉아 계신 높은 분이고 일어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예수님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인 거죠. 형식은 갖추지만 그 마음속의 의도는 왜 왔대요? 이 사람이 왜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았을 때, 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 다음에 안 만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업적인 파트너는 뭐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뭐 2번, 3번 만날 거 있으면 한 번으로 줄이고, 예. 그리고 뭐 특별한 상이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 이제 개강하잖아요. 그러면 얘네 술자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모이면 애들은 그냥 마시다 먹자는데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거라고. 애들이 안 가겠냐고요. 가면 안 돼. 응? 가면 안 돼. 아이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봤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전혀 상관없어. 내 실력과 인격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전 콜라 마시고 사이다 마실 거예요. 될 것 같죠? 택도 없어.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의도를 갖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지금 율법 교사는 시험하기 위해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천국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은 제사장들은 천국이 없다고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천국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볼게요. 자, 천국이 좋으세요? 이 땅이 좋으세요? 천국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발 좀, 예. 제발 좀 부탁이니까. 저한테 늘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가 아파요. 힘이 들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약 먹으면 된대. 그럼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다시 또 이제 주입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약 먹고 안 된대요. 약 먹고 안 된대. 이거는 수술해야 된대. 수술하면 낫는데.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네, 수술하면 나으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암은 수술해도 안 돼요. 수술도 안 돼요. 얼마 못 산대요. 죽는데요. 죽는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예?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 어디 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천국은요, 일단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일 먼저 뭐 있어요? 아픈 게 없어요. 아픈 분들 아프면요 삶의 질이 떨어져요. 경제적으로 힘이 들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부부관계가 안 좋아 보세요. 삶의 질이 떨어져요. 부모 자녀 간의 대화 안 돼 보세요. 삶의 질이 떨어져요. 계속 행복하고 또 즐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그런 게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 게 더 좋아요? 천국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이 가져서 누리고 뭐 비행기에 1등석 한번 절대 못 하겠지만 어쨌든 1등석 한번 타보는 이번에 아시아나가 비즈니스석 500만 원짜리를 150만 원에 팔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사이트 접속해가지고
땡 잡았다고 샀어요. 근데 아시아나가 죄송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다 환불해 줬어요. 네, 환불해 줬어요. 예, 환불해 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와 어떤 생각과 사느냐 틀림없이 중요하지만 그 가치가 절대적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오늘 율법 이 교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시험한다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질문해요? 영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성경 읽고 계시죠? 성경 읽고 계시죠?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읽고 있는데 어떻게 읽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어떻게 받아들이냐? 너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 그럼 너는 율법을 가르치거나 그 율법이 모세오경이죠? 너에게 어떻게 해석되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는 게 맞아요? 내 경험과 지식과 사상으로 해석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신념으로 이거를 해석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그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역시 똑똑하죠. 똑똑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율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을 축소시켜서 인간들이 이렇게 딱 지켜야 될 규범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 얘기하면 뭐예요? 법이에요. 법 몇 조 몇 항 이래가지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들이 이건 지켜야 돼. 특별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되라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는 거죠. 왜? 잘 보세요.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너 이렇게 해야 돼. 애들이 다 지키던가요? 우리 애들은 다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도 사랑의 관계는 형성돼야 안 돼요? 당연히 형성되는 거지. 안 지킨다고 내쫓을 거예요? 안 지킨다고 때릴 거예요? 안 지킨다고 용돈 끊을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뭐 이뻐야 되고 뭐 잘해야 되고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갖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왕인 거죠. 짐이고 법이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요, 어떤 관점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이 상황에 내 뜻과 내 환경과 내 형편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너 맞네. 너 영생 가겠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 예.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율법교사는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죄송한데 말만 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는 거는 다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경험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경험이 이게 100인가요? 100일 수는 없습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절대화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 절대화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율법 교사는 그럼 행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밀릴 수는 없지.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 뭐라고 예수님을 다시 시험해요?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배우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선행을 베푸는 것과 누군가의 이웃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한 번쯤 두 번쯤 선행 베푸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 번 선행을 베푸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을 베푸는 것과 이웃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 지금은 없지만 예전엔 지하철이나 의정부에 나가면 이렇게 구걸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못하게 다 이제 잡아가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저는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꼭 무엇인가 했으면 이렇게 드렸다고요. 근데 그거는 선행을 베푸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그분이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알고는 있는데 세상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인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언제나 내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가장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서는 4복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밖에 없는데 거기다 5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5복음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가복음. 근데 이 내가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4복음서를 무시해버립니다. 내가복음서가 더 유명합니다. 왜?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요.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요.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내 경험, 지식, 생각,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정치적 신념.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건 딱 하나죠. 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자기 동족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강도 만났을 때 사마리아인은 자기 시간, 자기 물질 다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고쳤어요. 그리고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와서 내가 모자란 돈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다시 말하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계를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함께할 사람,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 그렇죠? 이 사람한테는 돈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해서 살아가잖아요, 다. 근데 그런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책망하시는 것이죠. 예. 오늘 제사장이나 레위인 나쁜 사람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는 행하려는 의지가 없어. 유대인들은 많이 알면 뭐 하는데? 그렇죠?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행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오늘 이따 이제 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이게 미리 와서 연습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예한이한테 예한아 오늘 좀 이뻐졌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 머리 했어요. 돈 주고. 네 이러더라고. 네. 그 돈 누가 줬을까요? 예? 둘 중에 하나겠지 뭘. 그렇지 않아요? 예. 둘 중에 한 분이에요. 둘 중에 하나야. 예. 근데 나 머리 할게 돈 줘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지 마. 안 해도 돼. 원신으로 살아. 이러면 관계 어떻게 돼요? 관계 깨지는 겁니다. 관계 깨지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너 늙으면 봐라 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웃은 뭐예요? 이웃은 아낌없이 주는 거. 아낌없이.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뭐예요? 조건을 자꾸 제시하려고 그래요. 나랑 함께 할 사람 이유가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이유 있어요, 없어요? 너한테 잘했으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생각해요. 저 같으면 가룟 유다는요, 너 나가. 다 아시니까 저 성찬상 못 베풀어요,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해요? 베푸시잖아요. 이웃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찬양하라고 이제 하는데 막 박수를 치는데 우리 지혜가 그냥 감격을 하고 막 박수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송교사님 딸이거든요. 예. 엄마 기도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네. 그냥 박수를 치는 다른 분들도 다 잘 쳐. 근데 정말 열광적으로 치더라고요, 열광적으로. 내가 처음 봤어요, 제가. 지혜가 저렇게 하는 거. 네. 이게 뭐예요? 남이 하면 그러든 말도. 남이 하면 그래. 근데 뭐예요? 함께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모든 기적의 출발점은 제가 늘 말씀,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는 것. 사마리는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남편과 아내,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다는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게 왜 기어 들어오나 오늘도. 꼴도 보기 싫은데 오지 좀 말지. 네. 이렇게 여기지는 않으세요? 불쌍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자식도 마음에 안 들 때 있고요. 부모님도 마음에 안 들 때 있고요. 뭐 같이 사는 부부도 참 힘들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사랑한다, 뭐 좋아한다, 뭐 고백하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요, 행하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행동. 이제 예찬 전사 이제 친구한테 광일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제 삼성의 최고 좋은 파트에 있습니다. 얘가 이제 스마트폰 핵심 사업부에 얘가 있는데 올해 5월 3일 결혼해요. 걔 임신했을 때부터 제가 다 알고 태어나서 아는 애거든. 예. 근데 인석이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헌금을 했어요. 근데 2주 전에도 저에게 100만 원 헌금했어요. 이거 올 이제 3일 날 이제 올해 결혼하거든요. 결혼 준비하는데 뭐 서울 쪽에 집을 얻는데 너무 비싸서 못 얻어서 이제 안양 쪽에 이제 비산동에 얻는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예. 걔도 연봉이 어마어마하지, 부인도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도 얻을 수 진입 자체가 없어. 뭐. 네. 그러니까 결혼 준비하려고 하는데 돈 아깝잖아요. 우리 교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헌금했어요. 그래서 광일이한테 애한테 전화하기 또 그렇더라고. 지난번에 했는데 또 내가 하긴 그래서 내가 문자를 넣었어요. 광일아, 고맙다. 목사님이 꼭 너 결혼식에 갈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사님 가서 고생하고 있다고. 제 친구 아빠거든. 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얘가 뭐를 해요? 얘가 헌금하는 거지 뭘.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헌금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십자가 돌아가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함께 아파진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아침에 우리 갑성 권사님 지금 어깨가 아프셔서 난리거든요. 지금 하시는 일이 지금 이 어른들이 조금만 좀 힘을 줘서 좀 일어나고 옆으로 돌리고 하면 되는데 그냥 깜짝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으니까 일일이 다 어깨 써가지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시트고 뭐고 다 갈아야 되는데 깜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다 망가졌지 이미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자지를 찔 정도로 아파서 잠을 못 주무셔요. 일상생활이 안 된대 지금. 그래서 2주를 쉬었다는 거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도수 치료하라는 거예요. 도수 치료. 그래도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도수 치료하라는데
근데 막 권사님이 그 말하면서 울더라고요. 막 식당에서 막. 그래서 제가 권사님 도수치료 하시라고 하면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도수치료 해라 그랬더니, 또 이게 실비가 나이가 많으니까 계속 이제 쓰면 쓸수록 올라가잖아요. 실비가 계속.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거 줄여놓으셨대 또. 그러니까 1년에 일정 금액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좀 돈이 많았으면, 내가 돈이 많으면 우리 교인들 다 집 하나씩 사주고, 네, 통장에 몇 억씩 다 쏴줄 거예요 정말. 네. 근데 우시는데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은호 권사님이 그래도 울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느라 울고 싶은데, 이게 팔을 이렇게 해서 50개월 오면, 그래 저도 지금 50개월 왔는데 오면 이거 꼼짝도 못 해요. 이렇게 돌린 옷도 누가 입혀줘야 돼요? 장로 입혀줘야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다 돼요. 물론 70이 넘어 80이 넘어서 짱짱하신 분은 상관없어요. 건강하신 분은.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발 시험하지 마세요. 밖에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냐고요, 사회에서. 근데 왜 집에서도 왜 스트레스 받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야놀자에 우리나라 의사 가운데 세계 최고의 의사가 한 분 있습니다. 김의신 장로님. 감사한 분이지. 통합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존스 홉킨대 암센터, 세계 최고 암센터거든요. 거기 종신 교수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 매년마다 우리 가운데 최고의 의사를 뽑아요. 그 사람들 투표해가지고. 근데 11번이 된 분이에요. 11번이 된 분이에요. 근데 그 김의신 장로님 뭐라고 했어요? 유재석이 뭐라? 도대체 암의 원인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우리가 사회생활하고요, 직장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잖아요. 엄청 받으시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럼 집에 와요. 그럼 스트레스가 어떻게 돼야 돼요? 풀려야 내일 나갈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다 우리가 해소시켜줘야 되잖아요. 좀 빵긋빵긋 웃고 서로 좋은 얘기도 하고, 그렇죠,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정말 가득 받고 왔는데 집에서까지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교회는 더 마찬가지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곳이면 이곳에서 지난 일 동안 받았는 모든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천국을 안 남았어요. 예? 어마어마한 집에 살 거예요. 다 금으로 돼 있으니까 바닥은. 네. 그러면 서로 어떤 말만 해야 돼요? 좋은 말, 행복한 말. 제가 그러잖아요. 야, 너 오늘 이쁘다. 이뻐서 이쁘다 그래? 예? 무슨 말이에요? 이뻐서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 말을 해도요, 이게 전달이 돼요. 이 목사님 안 이쁘면서 분명히 이쁘다고 하네?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뻐서 이쁜 거예요. 고슴도치는 내 새끼라도 이뻐요. 우리 가나 가족들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지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지요. 이거 빈말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교회 모였어요. 그럼 집안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시험하지 마세요. 시험하지 마세요. 네? 꼭 정답 알면서 물어보는데 그건 좀 나쁜 거예요. 정답 알면 가르쳐주고 얘기하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왜 시험을 하냐고요? 왜? 세상은 우리 자꾸 시험하는데, 우리 시험하는 사람인데 시험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줘서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죠. 교회는 살아나게 하고 가정은요, 살아나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행복과 기쁨이에요. 다른 거 주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만날 때마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서로 좋은 얘기, 또 좋은 것을 나누고 행복한 삶을 살아감으로 절대로 괜히 일어나서 태도와 형식은 갖췄어, 마음이 틀려먹었어, 그런 인생이 아니라 태도도 형식도 갖췄지만 마음은 더 좋은 거예요.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서 일어나게 하고 또한 생명을 주는 우리 귀한 믿음의 크리스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